안녕하세요. 호모데우스 제2강. 오늘은 불사 영성의 도전 길가메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호모데우스라는 어휘를 퍼뜨린 사람이, 가장 보편적으로 퍼뜨린 사람이 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유발 하랄의 인류 3부작 핵심 메시지예요. 보면은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이런 세 개의 그 책을 발간을 연속 이렇게 했는데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여기서 그 호모데우스라는 게 신이 되는 인류, 그래서 인류가 지금 신으로 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진화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자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연적 그 어떤 자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기술 문명을 더 극대화시켜서 성취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기술 문명의 끝자락에 결국에는 인류는 그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 현실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21세기란 21가지 제언이고요. 일단은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달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과 그 생명공학, 그러니까 유전공학이죠. 그런 걸 통해서 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기계와 합병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결혼이다. 그러니까 기계와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와의 결혼. 그러니까 기계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 인공지능체로 몸을 개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공지능 로봇체로 인체 개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TV 시리즈 드라마 미드 다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600만 불 사나이라는, 600만 불의 사나이와 소머즈가 요즘 다시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600만 불의 사나이, 그 우주 비행사였던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그 비행기에 이제 추락을 하면서 온몸이 손상이 되니까 이제 그 몸을 이제는 그 기계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네 해서 그 첩보기가 그 어떤 선택으로 이렇게 돼서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소머즈는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 스티브로 여기 나오네. 스티브의 그 애인이었는데 소머즈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그러니까 인체 개조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그 기계 개념이 강했죠. 근데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600만 불 사나이가 나올 때만 해도 이게 좀 기계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기계와 합병한다. 우리가 기계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류가 기계가 돼서 자신의 의식을 복사해 넣을 수 있으면 기계를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체, 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식은 유지를 하면서 몸을 바꾸면 되는, 그러니까 기계로 바꾸면 되니까 그런 식의 그 합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 전쟁이 아니라 결혼이다. 그러니까 기계와 싸움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루는 그 수단 자체가 인공지능이나 그 유전공학 같은 거 또는 나노기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언급되고 있는 기술이 이제 기술도 이제 융합을 시켜서 해야죠. 그러니까 로봇 기술, 나노 기술, 그다음에 유전공학 기술, 로봇공학, 나노공학, 유전공학 기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 NRG 기술이라는 데는 NRG, 그러니까 나노를 먼저 내서서 나노 로봇, 나노 기술, 로봇 기술. 그러니까 나노 기술은 이제 초미세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모터 같은 게 분자 로봇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입자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주 그 분자 수준의 그 기계 그 입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나노 로봇을 만들어서 유전공학적인 어떤 그런 거와 이렇게 결합을 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NRG 기술이에요. NRG 기술이에요. 나노 기술과 로봇 기술과 유전공학 기술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학기술의 그 혁명적 그 전개 과정 자체는 이렇게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 그 유발 하렐리도 어쩔 수 없는 건 인간이 이렇게 신이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욕망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불멸에 대한 그 것이라는 거죠. 영생불멸.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 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불멸이라는 영생. 그죠? 영생불멸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목표가 사실 영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인류 자체의 영생불멸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나타나게 된다네. 그런 사람이나 집단들이 나타나서 문명을 주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네. 그 기본적인 욕망은 영생불멸이고, 영생불멸은 신의 특성이라고 하는, 신의 가장 적나라한 특성이다. 신의 특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어떤 그런 근원적인 어떤 이런 그 욕망, 영생불멸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생명과 지식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생명과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건 지식을 대표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은 지식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이고, 이 영생불멸은 이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렇죠. 딱 여러분이 딱 이런 구도에서 딱 생각나는 그 개념이 뭐예요? 과학기술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생불멸은 구체적인 몸의 그 생명으로서의 몸 자체의 영원한 존속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신화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지식의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합해지는 게,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합해지는 게,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그 특성이 결합을 하는, 결합을 하면은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신화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 꼭대기에, 중심에, 꼭대기라기보다는 에덴 동산 전체의 중심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식의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어떻게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가 되어 있는 금단의 열매였어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건 금단의 열매였고, 생명나무에, 그러면은 그 언급이 있었고, 금지하는 언급이 있고, 그런데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그냥 먹어도 돼. 열매를. 이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게 금지가 돼 있었다. 금단의 열매가.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이제 아담과 이브라는 존재가 있다고 창조가 돼 있었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게 신화입니다. 이게 신화예요. 신화는 어떤 그 메시지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걸 뭐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화적인 어떤 메시지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브를 그 뱀이 유혹을 하죠.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해요? 신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든 신이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신과 같이 될까봐 그런 것이다. 신과 같은 지식을 얻게 될까봐 그런 것이다 라는 거는 그걸 얘기를 하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면은 신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식을 얻게 되면 신이 된, 신과 같은 지식을 얻게 된, 신이 되면 뭐요? 그래서 생명 영생의 열매를 기초로 해서 지식을 갖게 되면은 네가 신과 같이 되는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브가 일단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너무 먹기에 좋은 그 유혹의 요소가 있어서 따먹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해놨습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의미를 이렇게 많이 추구한다고 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추동력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먹은 결과가 뭐냐면은 영생을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어. 영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나온 이유가 생명나무를 더 이상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시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나무도 못 먹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도 못 먹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애를 낳아야 된다네. 애를 낳아서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자식을 낳아서 죽기 전에 네가 생명나무의 특성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애를 낳는 식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 생산을 한다네. 자식 생산하려면 뭐 해야 돼? 섹스를 해야 돼. 섹스. 남녀 간에 섹스 해야 되잖아. 음과 양의 그 섹스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자궁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가 있어 섹스하는 것도 이때 시작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식 생산하기 위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요런 구조가, 그러니까 현대 그 문명적인 어떤 구조가 이때 그 생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결혼을 하고 그 남녀간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일단은 자식이 자기 부모의 그 역할을 대체할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양육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기간인데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 그러니까 노동을 함으로써 자식을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보통 에덴 동산 신화의 그 결과적으로 나온 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창세기에 이런 기록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죽어야 되고 자식을 생산해야 되고 너는 죽도록 노동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은 결과로 생명나무의 열매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 신락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게 이제 이런 것인데, 오늘날은 이 과학기술 문명이 결국 뭡니까? 지식의 나무의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고 더욱더 저기 함으로써 어떻게 돼?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신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뱀이. 그러니까 신과 같이 된다.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지식을 쌓고 축적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자체가 뭐야? 신과 같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뱀은 진실을 말한 걸까요? 거짓을 말한 걸까요? 일단 뱀이 유혹을 할 때 너는 이걸 먹으면은 추방을 당한 뒤에 이렇게 너는 영생을 못하게 된다는 거는 언급을 안 하고 신과 같이 된다고만 그것만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 아무튼 사기를 친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지고 있던 것도 뺏긴 거죠. 영생불멸도 뺏긴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하지만은 뱀이 만약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은 사람은 어떤 상태로 계속 존속을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자, 어떤 상태라는 건 능히 짐작을 하시겠죠? 자, 어떤 상태가 좋습니까? 이건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것은 현재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신화입니다. 에덴 동산 신화도 어쨌든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저기 하니까 요 정도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학기술 문명에서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먹으면서 어떻게 돼? 지식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죠. 하면서 목표가 뭐예요? 결국 죽음을 극복하고 노동을 안 하게 되는 세계로 가야 되는 거죠. 노동도 안 하고 더 이상 자식 생산도 없어 사실은 점점 가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게 지식의 나무를 전개를 함으로써 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추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몸부림이고, 그 완전한 지식을 얻으려는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는 영생불멸에 대한 그것이 인간의 내재적인 모든 행동의 가장 근원적 동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로 계속 지식을 구성해서 넘기고 하면서 이 인류 문명을 계속 이렇게 전개를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 말대로 완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이 이제 이게 과학기술 문명 지식이죠.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 문명 자체가 완전한 지식을 그게 도달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유발 하라리가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냥 사회적 그 이치를 분석할 때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도 노동은 없어지는 건 분명하잖아요. 자, 자식 생산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는 게 아니고 자식 생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간에 그냥 섹스만 하고 자식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과학기술 문명 그 개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그런 것까지 언급하기는 너무 오바된 거니까 일단 노동은 안 하는 개념으로 점점 가는 거죠.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전에는 한 2,000명이 운영하던 그 신발 공장에 한 3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동화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동을 안 하는 건다며, 그런 노동. 그러니까 어떤 창조적인 노동들은 하게 되지만은 이와 같은 그 단순 노동으로부터는 인간이 계속 배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노동이 없어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제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그거는 상당히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제가 자꾸 노동가치설이라는 건 불완전한 이론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그 마르크스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노동가치설의 그거에 대한 이론 전개 자체는 예전에 농업사회나 대량산업사회의 논리, 노동의 논리를 그냥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한, 그 노동가치설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특성을 담아내질 못하고 있는 그 이론 체계라, 제가 마르크스 이론, 이와 같이 불완전한 이론 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건 그런 얘기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관계예요. 사실 지금 유발 하라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도 이런 문제들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원래 인류 종교, 신화나 종교에서 다루던 문제가 계속 여기서 계속 내포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기술의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근원적 어떤 그건 욕망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건 본성이라고 봐야 돼요. 본성. 그러니까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 본성이 그것인데, 그것을 표현해주는 신화를 에덴 동산 신화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유발 하라리는 어디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냐면 길가메시 서사시로 그걸 이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를 길가메시 프로젝트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길가메시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 개념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자,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 프로젝트라는 이제는 이걸 내세우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한다. 과학기술자들은, 문명자들은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과학 기술의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길가메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름을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이런 어휘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만들 것도 없죠. 사실 그냥 길가메시 신화를 가져다가 그냥 프로젝트라고 붙인 거니까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요런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설명할 때 그렇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복락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겠죠. 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은 길가메시 프로젝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메시라는 이 그 신화에 대해서, 이것도 신화예요. 이것도 신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길가메시라는 길가메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 현대 역사학계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그 문명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문명을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이 어디서 생긴 거냐면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가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지금 그 이라크 있잖아. 이라크를 관통하고 있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거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문명이 수메르 문명 아닙니까?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굉장히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수메르 문명의 이 고대 수메르에서는 에서도 역시 어떤 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에 우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냥 우르 뭐 그렇게 우룩 이렇게 되는데, 그 유프라데스 강 거기에 이제는 그 중반쯤에 그 우룩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길가메시라는 사람은 이 우룩의 그 제5대 왕이었어요. 길가메시는 우루의 제5대 왕. 그런데 이 도시죠. 이 도시가 도시국가죠. 도시국가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도시국가가 어떻게 성립이 됐냐면, 여기에 첫 번째 왕이 이 가문의 혈통이 태양신 우투에서부터 이 혈통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신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 우투가 그 여성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람과 결합을 해서 낳은 그 자식이 이 우룩의 초대 왕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이 그 남성적 혈통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태양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신이 여성과 결합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우룩을 그 우룩이라는 도시국가를 만들고, 거기로부터 5대째 왕이 길가메시인데, 길가메시의 아버지가 길가메시를 낳을 때, 길가메시의 아버지는 바로 들소의 여신하고 또 결합을 해서 이 아이를, 들소들의 여신이 그 아이를, 길가메시를 낳게 되니까, 길가메시는 혈통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 북에로 태양신 혈통이 내려오고, 목에서는 들소신의 혈통이, 들소의 여신의 혈통이 들어온 길가메시니까, 길가메시의 혈통 자체가 원래 길가메시는 게 신이야. 신인데, 이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계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의 피도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길가메시는 3분의 1은 인간이고, 혈통 자체가 3분의 1은 인간, 3분의 2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길가메시는 반신반인이에요. 데미갓이라고 그러죠. 반신반인인데, 사실 신의 피가 혈통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거지. 근데 태어난 이 길가메시가 워낙에 그 특출나고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세상 부러운 게 없죠. 그러다가 뭐 엄청난 영웅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뭐 제멋대로 이제는 광폭한 이쪽에 폭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오버페이스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를 능가할 만한 인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신의 피를 또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폭정을 하게 되는, 폭정하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되니까 신들이 야 길가메시 저렇게 놔두면 저놈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냐면은 그 엔키두라는 그 존재를 창조를 합니다. 엔키두를 그 길가메시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길가메시를 제압을 하자. 그래서 엔키두를 창조를 한다. 신들이 창조를 해서 엔키두를 창조해서 길가메시를 대적하게 된 메시의 대항마로 만들었죠. 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항마로 보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엔키두는 뭐예요? 완전히 신들이 창조한 거예요. 신들이 진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엔키두도 엄청난 그 존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엔키두는 뿌리 난 게 요게 엔키두고 여기 사자를 잡고 있는 게 이게 길가메시입니다. 엔키두는 창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뿌리 난 이게 괴물로 만들었다면 괴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황소 괴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길가메시가 엔키두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격렬하게 막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친해졌어. 그러니까 완전 애인처럼 돼버렸어. 애인.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엔키두가 남자인데 길가메시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돼버렸어. 이게 싸우다가 친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돼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어울리고 완전 동성애가 똑같아. 세상에 우리가 게이라고 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두 존재가 그 산에 있는 엄청난 괴물인 훔바바를 같이 물리칩니다. 거기도 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훔바바를 같이 물리치면서 자기 용맹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용맹을 또 보여줘. 훔바바 괴물 퇴치하고 엄청난 괴물을 퇴치하고 나왔을 때에 이제는 엔키두도 이제는 원래 자기 대적자로 왔다가 자기하고 애인이 됐고 길가메시는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훔바바 같은 괴물도 막 제압하고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하면 뭐든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무서울 게 없으니까 훔바바를 퇴치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오고 있는 중에 그 그 메소포타 문명에서 가장 그 강력한 여신이 누구냐면 바로 이난나라는 그 나중에 이제 이시타르 여신이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이난나 여신이 이게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던 이난나가 이게 굉장히 그 사랑의 여신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신 아누의 딸이기 때문에 그 최고 신인 아누의 딸이니까 엄청나게 그 권력도 강한. 사실은 이시타르가 그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남신 여신을 다 통합해가지고 사실은 여신이 이시타르가 그 정도의 신계의 권력을 가진 신이었어요.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딸로서 아누라는 그 최고 신의 딸로서 이 수메르 신이 그렇습니다. 수메르 신에서 유명한 신이 누구예요? 유명한 신이 그 아누, 엔닐, 엔키, 엔닐, 이난나 요 네 신이 핵심 신이라고 보시면 돼. 요 네 신이 핵심 신이고 요게 엔닐과 엔키는 아누의 그 남자 자식들이고 아들들이고 이시타르는 딸이거든요. 근데 이시타르가 엄청나게 신화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시타르가 길가메시한테 너 참 대단하다. 너 나하고 애인 좀 하자. 나하고 같이 놀자. 애인 내 남편이 되라. 근데 이시타르도 워낙 좀 사랑의 여신이니까 여러 남자를 많이 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남신들도 많이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시타르가. 그러니까 그 길가메시가 보기에는 그냥 콧방귀 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엔키두하고 한마디로 게이잖아. 게이가 어떻게 게이잖아. 동성애 지금 엔키두하고 게이니까
이시타르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옌키도 사랑하고 내가 또 게인데 내가 뭐 이시타르가 그게 뭐 네가 뭐 얼마나 잘났 네가 신이라 여신이라고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그러냐, 그런 식으로 탭 잘라버렸어요, 이시타르가. 그러니까 이시타르가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돌아가지고 그냥 감히 신에게 이렇게 대항을 하다니. 너는 3분의 2는 신이지만 나는 완전한 신이고, 또 신들 중에 신의 그룹에 있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 다음으로, 아누신 다음으로 강력한 신인데, 여신인데, 이 이시타르가 왜 강력해졌냐면 그 운명의 서판인 매라는 걸 또 장악해가지고 또 강력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운명의 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수메르 신화가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거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여신은. 그래서 신들을 모아놓고, 도대체 이 길가메시라는 놈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면서,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줬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은, 또, 하늘의 황소를 보내가지고, 황소를 이제 보내게 된다. 하늘에 있는 황소, 하늘의 황소, 1000개 있는 하늘의 황소를 보내가지고, 이거 길가메시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혼 좀 내주자. 그래서 하늘의 황소를 보냈는데, 이건 뭐 또 그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또 다시 둘이서 이 황소를 잡아다가 또 아작을 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이거 뭐 안에 대항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그 황소를 보냈으면은 뜻을 알았으면 한번 저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을 안 내보내니까 어떻게 돼? 이게 길가메시 기처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권위가 무너지겠다 해서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되냐면은 이제 뭐야? 엔키두를 바이러스 감염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니 겉으로 보이는 큰 괴물을 보내지 않고 그냥 바이러스 감염을 시켜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 흐물흐물해서 죽으니까, 엔키두가 죽으니까 길가메시가 비통해야 돼. 자기 애인이 죽은 거잖아요. 동성애자들 자기 애인이 죽은 거니까 엄청나게 비통해하면서, 내가 세상 무서울 거 없는 왕으로 존재를 했는데 내 친구 하나조차 내가 살릴 수가 없다니, 참. 나 같은 영웅도 결국에는 때가 오면은 죽을 운명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밥도 안 넘어가는 거죠. 목구멍에 밥도 안 넘어. 이게 엔키두가 죽은 건 둘째 치고, 일단은 그런 자기가 처한 내가 3분의 2의 그 신의 피를 가지고 있음에도, 신의 혈통임에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길가메시는 굉장히 비통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불사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불사 영생이라는 걸 얻어야겠다. 나도 진짜 완전한 신이 돼야 되겠다. 3분의 2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을 채워서 완전한 신이 돼야 하려면 불사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불사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예전에 그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투나 피스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투나 피스팀이 딜문이라는 신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이게 대홍수 얘기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대홍수 시기에 살아남은 우스나 피스팀이 딜문이라는 신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생을 얻어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럼 이 우트나 피스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그럼 영생을 얻었다면은 이 우트나 피스팀한테 가서 그 방법을 알아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고생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명계로 들어야 돼.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죽음의 세계를 들어가야지 딜문이 나와요. 딜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투나 피스팀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니까 우투나 피스팀이 내가 얼마나 그 대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지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길가메시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정사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투나 피스팀이 뭐 이게 좀 그 우투나 이 길가메시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 게 이렇게 진흙서판에 적혀 있어요. 진흙서판에 적혀 있는데 아카드어하고 이제 바빌로니아어로 이렇게 그 수메르어 이런 걸로 나눠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판본이 서로 틀려. 얘기가 좀 틀려서요. 여기 내용들도 좀 약간씩 틀립니다. 틀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제가 그 조합을 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 여기 7일 동안에 그 낮밤을 깨어 있을 수 있으면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그 외워야 되는 주문을 계속,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이 주문을 계속 듣고 있으면은 7일 밤낮을 이 주문을 들어라. 그 주문은 없어졌어. 서판에서 찾을 수가 없어. 깨져나가가지고요. 그럼 뭐가 주문이 있었어요. 주문을 7일 밤낮을 주문을 들어라. 들어라. 잠자지 마라. 자면 안 돼. 7일 밤낮 주문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열심히 들었어요. 3일 동안. 근데 열심히 들었는데 3일 동안 버텼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투나 피스팀이 하도 그 자기가 대홍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7일 밤낮도 못 견디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잠을 잤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3일 동안 버티다가 결국 못 버텨서 잠을 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7일을 못 채우고, 그러니까 뭐 바로 하루도 못 채우고 잠을 잤다는 거기도 있고, 전승도 있고, 3일 동안 참았다가 그 전승도 있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7일을 못 채웠어요. 7일 못 채워가지고 7일만 못 채운 게 아니라 깨어날 생각을 안 해. 7일을 넘어서도. 그러니까 겨우겨우 깨워가니까 그 우투나 피스팀의 부인이 참 불쌍해서 이게 깨우니까 겨우겨우 깨어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거야. 어때 영웅이라는 자가 겨우 며칠도 못 견뎌가지고 잠을 이렇게 자냐. 실패다. 그러니까 우투나 피스팀이 퇴짜를 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길가메시가 참 답답하겠어요. 답답해가지고 막 그냥 좌절에 그 좌절에 뭐 울부짖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투나 피스팀 부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알려줬어요. 그 불사약초가 있는 것을 알려줬어요. 참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젊어지지는 못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안 늙게 해주는 불사약초를 뜯어가라 해가지고, 그 불사약초가 어디 있었냐면 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이 그겁니다. 바닷속에 쭉 지금 그 딜문 앞바다에 가면 깊은 바다가 있는데,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요 가시풀이입니다. 가시풀들이 있으니까 그 가시풀이 바로 불사약초야. 그걸 가져가면 돼. 그걸 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가 요 바닷속으로 돌덩이를 몸에 묶고 내려가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 가시풀을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는 근데 거기서 그냥 바로 불사약초를 먹으면 됐는데, 먹질 않고 또 길가메시는 이 약초를 나 혼자 먹을 게 아니라 우리 무르그로 돌아가서 우리 여러 사람들하고 노인네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는 그쪽 우르그로 돌아가는데 그 물가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잠시 거기서 쉬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그걸 탁 먹어버려가지고, 뱀은 허물을 벗고 도망가버리고, 길가메시는 이걸 완전히
개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길가메시가 여기 잠을 단 티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에 뱀이 와서 껄딱 먹는 요게 그림입니다. 요게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길가메시가 잠을 요 뱀이 와서 먹어버렸어. 이렇게 여기 뱀 있죠.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 뱀이 길가메시가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게 가시풀이 이렇게 이게 가시풀을 뜯어 올라오는 길가메시 표현한 그림이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풀의 그 불사약초가 그리고 뱀이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뱀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뱀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마리 뱀 또는 한 마리 뱀 이렇게 뱀이 등장합니다. 자, 뱀이 어디서 등장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등장했죠. 에덴 동산에도.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거기 영생의 나무, 지식의 나무가 있을 때 불사 영생을 주는 그 나무를 누가 먹었어? 그 뱀이 거기 그 지식의 나무, 그 에덴 동산 그 지식의 나무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상당히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걸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시풀인 이게 가시풀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시풀이 생명나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생명나무 약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과 또 이렇게 관련돼 에덴 동산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이 신화 안에는 지금 길가메시 신화 안에는 상당히 심오한 내용들이 감춰져 있는데 제가 신화 해석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걸 에덴 동산하고 신화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대홍수 신화, 바로 노아의 대홍수 신화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심오한 이치들이. 하지만은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른 때 신화의 비밀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다른 광제에서 할 거고, 여기 어쨌든 간에 유발 하라리는 뭐예요? 이게 이 알려진 이 길가메시의 신화의 개념을 차용해 온 거죠. 차용을 해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길가메시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사 약초를 얻는 과정, 이 불사 약초를 얻어서 불사 영생체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죽지 않는 신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그 과정, 그 과정의 프로젝트들이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뭘로 한다? 과학기술, NRG 기술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불사 영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신의 지식의 완전성을 통해서 불사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그 몸부림, 인류의 몸부림, 그 과정, 그것을 오늘날 최후의 단계에 와서 인류가 신호로 진화하는 핵심적인 과정, 그것을 길가메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길가메시 신화 알아봤고 길가메시 프로젝트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